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두 구절은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과 이 두 구절은 사실 같은 말씀입니다. 그죠? 네, 오늘은 부활의 날입니다. 원래 구약시대에 주님께 나아가는 날은 안식일 날,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그 안식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또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또 아무리 출세한 사람이 내 뒷백으로 있어도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도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근본적으로 율법을 다 못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참대 안식은 오직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며 부활한 이 부활의 날을 우리는 매주 주일로 정해서 초대교회 때는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는 사실 뭡니까? 매번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부활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없이 십자가의 고통만, 십자가에만 매달려 있으면 그 인생이 너무 비참합니다. 지금 십자가의 고통을 얼마나 당하셨습니까? 손과 발에 못이 박혀가지고 갈기갈기 피부와 살이 찢어졌죠. 좀 있으면 성찬시 하겠지만 인생이 너무도 아프고 고달픕니다. 우리 사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인생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내일 당장 절벽이어서 또 내일 당장 한 달 월세 내야 되는데 이거 내일 돈도 없네. 어떻게 해야 되나? 주변에 빌릴 사람을 찾아봐도 다 비슷해요. 어떤 사람은 아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또 남편 때문에 어찌 애를 먹인지 또 자녀 때문에 인생이 한 가지 해결되면 그 문제에 또 다른 문제가 계속 들이닥치니까 너무 고달픕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든 게 다 갖추어져야 비로소 행복합니다. 그렇습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빵꾸 나면 어때요? 구멍 나면 어때요? 너무 고달픕니다. 자, 돈은 다 갖춰지는데 또 내가 높은 관직에 성공했는데 우리 자녀가 아파가지고 중환자실에 있으면 어때요? 그 마음이 죽고 싶습니다. 뭐 대통령이 돼도 장관이 돼도 그 것만 빨리 그만두고 싶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주님이 부활한 날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인생의 좌절과 절망과 죽음을 다 떠나보내고 주님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사단의 권세를 파하고 죽음의 권세마저 파하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D.L. 무디 19세기 최고의 전도자 D.L. 무디 선생님의 음성 녹음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들으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의 권세야. 너 모든 것은 끝나버렸다.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The sting of the death is gone. 사망이 쏘는 권세는 다 끝났다고 D.L. 무디 선생님이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메시지 가면서 선포하죠. 그 말씀이 나한테 딱 와닿더라고요. 왜? 주님의 부활하십니다. 아멘. 인생의 모든 좌절과 절망과 사망은 끝나버렸습니다. 새로운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저희는 지난 한 달 동안에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제가 아침마다 쭉 보내줬습니다. 이 골로새서 3장은 육신의 타락한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무장되면 우리의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고 주장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한 자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을 입고 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자가 되지만 외적으로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말해나 이래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또 돈벌이를 하고 자녀 교육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요. 내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그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첫째 아들 이름이 뭐죠? 가인이죠. 왜 가인이 악인이 되었습니까?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희생의 제사로서 피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 희생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않고 누구 이름으로 나갔습니까? 자기 이름. 자기 의를 의지하고 함께 나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흘린 피로 죄인된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것이지 예수 이름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로움으로 또 자기 이름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함께 제사 드렸는데도 하나님 받지 않으니까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의 동생은 어때요? 그 예물을 받거든요. 왜? 자기 동생 아벨은 무엇이 있는 제사를 드렸죠?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있는 피의 제사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함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동생 아벨은 받는데 그 제물과 예배는 받는데 자기 예배는 받지 않고 축복을 주지 않으니까 가인은 화가 나겠습니까? 화풀이를 동생하게 했습니다. 동생을 시기해서 몰래 들판에 죽여버린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를 믿고 사는 악인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해도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히 큰 악인입니다. 가인이 악인이 되니까 인생이 풀립니까? 안 풀리죠. 자기 원대로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늘 쫓기며 살아갑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인 살인자의 이름으로 평생 살았지 않습니까? 왜? 자기를 의지한 결과, 자기 이름을 의지한 결과가 살인자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의지하고 사는 가인은 계속해서 범죄에 빠집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가 번성해가지고 이제 집을 짓는 정도가 아니고 한 마을 성을 쌓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성을 쌓고 나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자기 아들 이름을 따라가지고 에녹이라고 붙였습니다. 왜 가인이 자기가 쌓아놓은 성을 하나님의 이름 내지 않고 자기 아들 에녹이라고 이름 붙였을까요?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야, 이 멋지게 사는 성인데 이 성 이름 뭐죠? 에녹. 에녹이 누구예요? 아, 에녹은 가인의 아들이에요. 가인이 자기 아들 이름으로 실제 이 성을 다 쌓아서 만들고 가인은 그 땅에서 대단히 큰 재물도 모으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에녹이라고 이름 붙임을 통해서 가인은 사람들이 이 성에다 물어볼 때 자기 이름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자화자찬하는 자죠.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한 것입니다. 가인은 이래나 말해나 주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자신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악인 중에 악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이름 걸고 내 성실함과 내 능력 걸고 내 지혜 갖고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가 건축하는 인생은 완전히 망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자기 이름을 걸고 건축하는 것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합니다. 잘 알죠? 온 인류가 제일 처음 높이 쌓았던 성 이름 뭡니까? 바벨탑. 온 인류가 바벨탑을 쌓고서 그 바벨탑에 무엇을 나타내고자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한 것이 아니고 누구 이름을 걸고자? 인류의 이름을 걸고자 했습니다. 인류의 기술 문명을 자랑하고 인류의 이름을 바벨탑에 딱 내걸었을 때 인류는 하나님의 무슨 심판을 받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서 더 이상 서로 알아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의사소통이 끊어지니까 더 이상 이 큰 바벨탑을 건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탑 건축 그날 끝나버렸습니다. 결국 바벨탑은 무너지고 온 인류는 각기 흩어져서 방황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준비도 없이 갑자기 흩어져서 그 인류는 갈 바를 모르는 채 살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죽을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우리 인생이 무너짐과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해라고, 말해나 이래나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흔적은 사라져야 합니다. 믿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이 역사에 진하게 남아야 합니다. 우리가 건축하고 우리가 성공했다고 우리 이름이 남고 우리가 했다고 기록되면 예수님의 이름은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두 가지 영광을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을 동일하게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구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영광도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영광을 구하는 우선순위가 달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언제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지금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이런 먹든지 마시든지 돈 벌든지 공부하든지 밤에 잠을 자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는 여러분 생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 영광받는 길을 가게 됩니다.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지금 삶의 목적과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고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자신을 죽음에 내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을 딱 붙들면 이놈은 자기 영광을 사는 놈이고 악인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자기 인생을 붙들지 않고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자, 언제 죽는다고요? 1년에 한 번씩? 아닙니다. 날마다. 매일 죽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영광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가 매 순간 날마다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일하며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자아가 살아있는 한 우리 자신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업하고 돈 벌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결국 우리는 가인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하여 남을 희생시키는 그런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죽음과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주님은 자기 살 길을 찾지 않고 자기가 죽을 길을 선택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시면서 그런 고통 가운데도 결국 자기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죽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기 너무 힘듭니다. 너무도 고달픈데 누가 알아줍니까? 심지어 자기 제자들도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자기 엄마도 그 십자가 매달리는 그 앞에 예수님 와가지고 철렁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왜요? 자신이 죽지 않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나 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사셨습니다. 우리 원성교사님도 때로 가족하고 헤어지는 어려움이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볼리비아 선교사로 섬기지 않습니까? 그죠? 단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해서 그분을 위해서 선교사님 3년 동안 지난 3년 동안 이 부부 관계 가운데서 죽어버렸습니다. 가족을 떠나 있었습니다. 왜? 주님을 섬기는 한 가지 일념으로.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못 박혀 고통당하는 그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온 인류가 살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멘. 볼비아에 선교사님 가시니까 거기 어린아이들하고 뭐 300~400명 정도 되는 교회가 지금 생겼다는 그 영혼들이 살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없었으면 어찌 됐습니까? 다 뿔뿔 흩어져 살았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매 순간 죽음을 선택하고 드디어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니까 하나님 자신의 모든 영광을 철저하게 버리고 죽음으로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에게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죽은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예수님 죽은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부활절 날 아침에 예수님은 죄를 이기고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심지어 죽음마저 정복하고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으로 온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지옥의 모든 권세를 다 물리쳤어요. 여러분,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이 뭡니까? 사는 지옥입니다. 하루하루 얼마나 근심이 많습니까? 염려 많습니까? 막 세상 문제에 찌들려가지고 우리 사는 모습이 사실은 지옥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죽으면 지옥 간다니까. 지금 사는 게 지옥인데 지금 하루하루가 지옥 같던 가시방석에 놓여있는데 안 무섭다 지옥 가는. 어떤 청년이 그랬어요. 한 21~22살 되는데 그 청년이 좀 정신이 좀 안 좋았어요. 전도하고 있는데 마침 그 청년이 자전거를 타고 어디 가더라고요. 그 옆에 전도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저 사람 있잖아요. 내가 지옥 간다니까. 내가 보고 지옥 하나도 안 겁난데요. 왜 또 지금 사는 게 지옥이에요. 나이가 불과 몇 살인데 21~22살밖에 안 된 청년인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지옥 같은 그 고난을 겪으심으로 우리가 다시는 지옥의 고통 겪지 않게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지옥의 권세는 깨어졌습니다. 믿습니까? 부활하심으로 무한한 영광이 있는 새 아침을 예수 우리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주님은 죽음에 살아나셨습니다. 말로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말하지 말고 말로만 이래나 말해나 예수님 이름으로 행한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실제로 죽음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는 바로 같이 날마다 죽는 삶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 끝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영을 살리는 회복의 역사, 부활의 역사, 영광스러운 아침에 새로운 역사를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역설입니다. 내가 살면 죽고 내가 죽으면 살게 됩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지옥의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서 죽음의 지옥의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옥의 좌절과 서프링, 그 아픔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병마의 고통 당한 사람도 주님의 고통을 바라보면 더 이상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가운데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그런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이미 당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어떤 문제로부터 내 영혼이 풀려서 평안과 자유와 행복 가운데 살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비우고 정말 바닥까지 낮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음에까지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을 일으키는 부활의 아침의 영광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오늘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죽지 않으니까. 꼭 세상 욕심으로 많은 걸 붙들고 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의 날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아름다운 회복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때로부터 4,000년 전에 다 죽었다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2,000년 전에 사셨죠. 아브라함은 4,000년 전에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면 4,000년 전에 다 이미 끝난 인생이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뭐란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죽었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운이 끝났다. 지나간 과거에 아주 이전에 실패로 끝난 건 죽음이다. 그건 아닙니다. 내가 실패했다. 내가 놓쳐버렸다. 내가 잃어버렸다 하는 그 모든 것을 주님 붙들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때가 되면 여러분 삶 안에 다 가져와가지고 깨진 거, 놓쳐버린 거, 잃어버린 거 되살려서 만회하고도 남는 인생으로 여러분 축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너무 어려워서 포기해야 되나? 내 힘들어서 끝내야 하나? 아닙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실패하고 놓쳐버린 꼭 붙들고 있어서 정말 오래가지 않아서 여러분 앞에 믿음이 제대로만 세워진다면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반드시 여러분 삶 안에 이렇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난 놓쳐도 난 잃어버려도 지금 놓치지 않습니다. 꼭 붙들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세상 그렇게 말하죠. 떠난 버스 놓쳐본 것이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버스보다 더 좋은 택시를 준비해놔가지고 더 빨리 가게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비행기 준비가 더 빨리 가게 할 줄 믿습니다. 출발은 늦게 하지만 인생의 성품과 믿음만 제대로 갖춰지면 더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요? 나의 자아가 끊임없이 살아서 나를 방해하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 욕심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우리 목숨까지도 때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낮아지고 우리가 온전한 죽음 속에 주님과 같이 깨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도 놀랍게 회복시켜서 우리 삶에도
아름다운 영예로운 부활의 아침의 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부터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고 내 자아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새롭게 살아난 인생,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 되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부활절 아침의 날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모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어서 많은 것들을 망쳐놓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를 비우지 못하고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붙든 것이 너무 많아서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거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진실로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내 이름으로 살지 않고 내 의로움으로 살지 않고 내 수고와 노력과 내 지혜로 살지 않고 이 모든 육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영이 죽고 육신이 죽어서 그리스도의 되살리는 부활의 생명으로만 이제 살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바닷가에 낮아져서 정말 날마다 죽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활시키는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이제 승리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